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그래서 빗소리가 배경음악으로 들어갈 건데 좋으시죠? 그리고 오늘 저녁 기도회 절대 잊지 마세요. 현장에 오시면 너무 좋고요. 상황이 안 되면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니까 꼭 같이 기도하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은요, 이제 기도원의 마지막 그 부분인데요. 지난 시간에 기도원이 선한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봇을 만들었어요. 황금 에봇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죠. 에봇은 대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었고 또 에봇은 실로에 성소에만 있어야 되는데 자기 집에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의도였다고 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에봇이 기도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무서운 올무가 되었어요. 근데 그 올무가 개인적인 삶과 다음 세대에 어떤 비극을 가지고 왔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해요. 공적인 승리 이후에 영웅의 사적인 삶이 어떤 결실을 맺어져 갔을까요? 들어가 볼게요. 자,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루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또 세겜에 있는 첩가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자, 사람들이 막 엄청난 승리를 거두니까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멋진 말을 하죠. 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정말 삶에서 실현되었으면 너무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겠죠. 그런데 기도는요, 말과 행동이 완전 달라요. 왕의 자리를 거절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그 삶에서는 그 메시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왕 같은 삶을 삽니다. 자, 성경은 지금 아내가 많아서 친아들만 7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거는요, 당시 왕들이나 누리던, 그것도 이방 왕들이 누리던 권세의 상징이었어요. 확연하게 이건 가나안 문화인 거죠. 이걸 통해서 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살고 있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세겜에 또 첩을 두었는데요. 세겜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먼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화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세겜에 있는 첩에서 아들을 얻었는데 정말 가관이에요.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그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입니다. 아니, 입으로는 지금 하나님이 왕이시라 나는 왕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근데 아들 이름에 버젓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자기의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불일치 속에서 이미 비극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의 삶과 내 개인적인 삶이 완전 다르다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정말 가까이서 자녀들이 본다면 그 자녀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어렵겠죠.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이중적인 리더 기드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잘 살다가 죽어서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큰 고난 없이 나이가 들어서 그냥 자연사 평안하게 죽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죠. 조상의 묘에 묻혔다는 것은 굉장히 영예롭고 평안한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개인 인생만 보면 복된 마무리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끝이었어요. 그가 남긴 것은 70명의 아들과 황금 에봇뿐 다음 세대를 이끌 견고한 신앙의 유산은 없었던 거죠.
리더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의존했던 공동체는요, 그가 사라지자 마치 퓨즈가 나간 집처럼 순식간에 암흑에 빠져듭니다. 리더인 그의 삶 자체가 이중적이었으니까 백성들은 뭐 그의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 그나마 유지됐던 그 형식마저도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 사라져 버린 거죠. 자, 33절.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주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 그 결과는 끔찍했어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했고 바알 브릿, 즉 언약의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바알과의 언약으로 갈아치운 거죠. 성경은 그들의 죄를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요, 그들은 기드온이 베푼 모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 앞에 고백을 보면 기드온한테 왕이 되게 하고 니네 후손들이 다 대대로 왕이 되게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집안을 후대하지도 않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은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이렇게 쉽게 져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어그러지는 사람들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하나님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그나마 좀 조성이 되는데 그 기준이 사라지면 내 맘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 안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서 죄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중심적으로요. 이 배은망덕은 결국 다음 장 사사기 9장에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몰살당하는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져요. 진짜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메시지가 굉장히 무겁고 큰데요.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나의 말과 삶은 일치하고 있는가? 여러분 말과 행동 일치하신 거 맞죠? 공적인 신앙 고백과 교회에서의 어떤 생활과 내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는 그 행동, 이 간극이 없는지 스스로 체크해야 돼요. 이 간극이 있으면요, 가장 가까이서 그걸 보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정말 너무 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은요, 내가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결단하면서 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노력하면서 꼭 그렇게 살기로 해요. 두 번째, 나는 어떤 신앙 유산을 남기고 있는가? 여러분은 개인의 어떤 평안과 성공을 넘어서 다음 세대가 흠모할 만한, 기억할 만한 영적인 유산을 쌓아가고 있으신가요? 있죠. 우린 지금 오일 패밀리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부족하고 정말 뭐 하는 게 지금 현재는 기도밖에 없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좀 소극적으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배웁니다. 그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영적 유산이죠. 제가 엄마의 갈대상자 책을 썼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쓰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우리 아이들이 늘 엄마는 참 좋은 엄마야. 엄마는 우리의 롤 모델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나 좀 좋은 엄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책을 쓰다 보니까요, 너무 제가 부족한 엄마더라고요. 진짜 너무 그 마음이 아려가지고 책을 써내려가는 게 어려울 정도로 저의 민낯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부족하게 키웠지만요, 제가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요, 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스케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진짜 부족할 때마다 아이들한테 사과하고 같이 잘하려고 정말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는 저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훌륭한 영적 유산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다 키우셨다고 해도요. 엄마의 갈대상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지 그런 인사이트가 보이고 또 제가 책을 쓰면서 제 인생이 되게 치유가 됐거든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나를 도와준, 나를 구해준 사람의 은혜까지 다 잊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네, 하나님을 떠나면 가능해요.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그 떠나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 말씀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오늘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사람들이 나에게 준 그 놀라운 감사를 기억하며 고고싱해요.